예배 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 통치 아래에서 고통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혹시 제가 몇 가지의 단어를 얘기할 텐데 누가 떠오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자,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 개인 자산 25조, 가문 재산 1000조 이상. 네, 그렇습니다. 만수르입니다. 본명은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라한인데 몇 해 전 만수르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아들이 색칠놀이로 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전 세계 네티즌의 큰 관심을 끌었는데 실제 백마에 검은 칠을 하고 있어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이 만수르 아들로 태어나서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다. 만수르 아들이 진정한 미술 공부를 하는구나. 백마를 얼룩말로 만들다니, 이런 댓글들이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의 대부분의 반응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수르가 아빠라는 것이 참 부럽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지요. 사실 아주 조금은 부럽기도 합니다. 가끔은 나에게도 만수르 같은 부자 아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더 멋진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염려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필요로 인해 염려하는 우리를 향해 염려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우리가 스스로 부유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성취하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빈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빈곤에 빠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과 물리치라고 하신 탐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탐심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의존하는 것, 이것이 탐심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산, 인정, 권력, 명예와 같은 것들, 이 탐심의 문제는 가진 사람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말씀과 같이 가진 것이 적음으로 인해서 생존을 불안해한다면 이것도 탐심입니다. 그가 생명을 소유에 의존하고 있음이 불안과 염려를 통해서 실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 목숨, 영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들의 어원은 다르지만 모두 어떤 것을 뜻합니까?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소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부유하게도 빈곤하게도 하지 못합니다. 다만 탐심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빈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늘 내재하고 있는 탐심은 생활의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실천적인 물질주의자가 되게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그 짧은 구절 속에서 제 아들을 향해서 4번이나 반복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까마귀와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야, 너 까마귀와 백합화를 보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봐
것이죠. 24절에 등장하는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까마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생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까마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를 더욱 세밀하게 돌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27절에 나타난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니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합화는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 만든 그 어떤 옷보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한때 피고 지는 식물임에도 하나님은 그토록 아름답게 입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겠니? 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염려가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된다면 우리에겐 그 어떤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예전에 2015년도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응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참 모든 국민들이 재밌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게 본 이야기의 에피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의 에피소드들이 가장 재미있게 우리들에게 인상에 남겨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의 OST가 전인권님의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를 리메이크한 이적씨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한창 걱정이 많을 때 이 노래를 내용이랑 상관없이 갑자기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바꿔서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린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다만 무엇을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너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주님의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진 많은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 때 그 순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그쳐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우리의 탐심을 사랑할 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아버지들은 자신의 일을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양손 무겁게 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던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빠와 남편을 기다리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가족들은 아빠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순간부터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옵니다. 그런데 아빠의 입장에서는 가끔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족들이 아빠가 아닌 아빠 손에 달린 물건을 바라볼 때입니다. 분명 자신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공급자인 아빠가 있기에 가능한 것인데 아빠는 안중에도 없고 아빠 손에 들려있는 물건이 중요한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소유와 재산에 의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을 얻는 수단으로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탐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우상 숭배적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탐심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을 곧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심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어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수님은 탐심을 지목하여서 고발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가치를 두고 쫓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말씀. 즉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결핍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져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걱정과 근심, 염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은 염려보다는 생각해 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염려가 찾아올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나는 새를 바라보며 들에 핀 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세밀하게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고도 남을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놓음과 비움과 같은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구하는 대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소유를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탐심을 버릴 수 있고 탐심을 저버릴 수 있게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려놓거나 비운다고 탐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소유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는 무념무상의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비운다고 한들 우리에게 탐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 수양이 아니라 너가 구할 대상을 바꿔라 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나 무념무상 혹은 금욕주의로 탐심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방법은 자기에게 더 집중하게 하고 자기가 무엇이 됨을 마음의 주요 관심사로 등극하게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탐심은 그래서 마음 비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물리쳐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언가를 사랑하고 갈망하고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랑하고 갈망하며 기뻐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소유나 재물은 자기를 높이는 탐심을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때는 소유와 재물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삶의 현실적인 필요가 어떠한 원리로 더해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이시고 주인이시며 심지어 만수르조차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의 탐심을 멈추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염려와 근심보다 기대와 소망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믿는다는 고백을 날마다 나의 입술로 담대히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삶이 사단이 주는 마음을 이겨내는 삶으로 경험되어지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구현해내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완성되어지도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탄심과 우리의 우상 숭배적인 태도를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참된 믿음의 자녀로서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온갖 더러운 것과 탐심과 음욕과 음행과 모든 것들을 버린다고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그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구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실 때 그것들이 멈추어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여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들이 아버지께 은혜를 입어서 감사와 찬양을 넘치는 그 고백들이 없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아버지의 참된 인격과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며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만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이루려는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주님 믿고 주님만 100%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